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13절에서는 솔로몬의 금에 대한 원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만 이제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거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제 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달러로 환산을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요즘 시세로 환율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2,700억 원 정도의 이제 값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무역상, 객상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왕들의 각 나라의 방백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제 막대한 부귀 중에 한 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초반에 레바논 나무 궁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금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인데 15절에 나와 있는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에 들어갔던 재료들, 금의 무게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병기고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바논 나무 궁 이것이 병기고라면 병기고가 이 정도일지인데 다른 진짜 정물을 보는 곳이랄지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이 작은 방패와 큰 방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이 17절과 18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묘사를 하면서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놓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부의 근원은 13절과 21절에 기록된 대로 무역상과 객상 등 여러 가지 통로로부터 이제 오고 있는 부의 근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이 글을 역대하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원숭이, 공작 같은 이런 무역품들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고 이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 궁이랄지 그의 그 보좌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입이 정말 딱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지만 근원은 비록 무역상과 객상이긴 하겠지만 원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의 원천은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 바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 바대로 그 지혜로 오늘 솔로몬에게 이 막대하고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부가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린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 마음에 들어왔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눈에 과연 이 솔로몬의 재물만큼 지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매력적이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머리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부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하다라고 자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저한테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면서 느껴진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부 때문에 여러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고위 관직자들도 많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끌시끌할 때가 참 많은데 나 또한도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만 그러한 유혹이 없을 뿐 나 또한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저에 대한 통찰입니다. 아마도 이 재물을 보는 저의 눈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느꼈었던 아담과 하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그 선악과를 느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저에게도 이 재물에 대해서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것을 갖고 싶게 만들 만큼 굉장히 가치 있다, 매력적이다,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의 원천인 지혜가 가치로운가, 매력적인 것인가, 부가 가치로운 것인가, 매력적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만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동안 나의 습관, 나의 태도로 본다면 사실 부끄럽게도 솔로몬의 재물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가치 있다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한번 발견합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너무나도 진귀한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재물에 욕심도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랄지 관심에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참 목말라 있는 사람인 거를 또한도 저는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관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저에게도 그런 관종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좋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매력을 느껴야 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랄지 바울에게 얻어진 이 재물이랄지 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더 중심을 둬야 될, 매력 있게 여겨야 될 이 지혜를 먼 곳에 삼밥 신세로 여겨버리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독자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했을까? 왜 이런 솔로몬의 이런 재물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물론 솔로몬의 그 왕권에 대해서, 화려함에 대해서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지혜다. 지혜가 분명히 그러니까 부가 지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도 매력적인 것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매력적이게, 정말 멋있는 것으로 여기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환상이 가능하다면 13절에서 오늘 본문인 31절까지에 걸친 솔로몬의 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매력이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어쩌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어왔었던 또 한 가지는 지혜를 귀히 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도끼와 은도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정직했던 나무꾼이 솔직하게 자신의 도끼가 쇠도끼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자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얻게 되죠. 그러면 저 또한도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저에게도 펼쳐지기를 좀 이렇게 꿈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런 마음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나 또한도 쇠도끼라고 정직하게 말해야지,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다짐의 목적은
저의 이 고백의 목적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일까요? 이 사실상 고민해봤는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무꾼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면서 이러한 묵상을 해봤었는데, 사실상 이 다짐에 대한 목적은 내가 정직하게 살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목적은 정직이 목적이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악을 행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정말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이 도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금도끼가 은도끼가 아닌 정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직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순수한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무꾼이 그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쇠도끼만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쇠도끼를 요구했기 때문에, 쇠도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도끼와 금도끼가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무꾼의 이런 순수한 정직으로 인하여서 그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듣는 마음과 그리고 그 들었을 때의 분별력이 있음을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들었던 것들을 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유익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었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부귀가 목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자체가 목적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겠죠. 이분법적으로 이건 나빠, 저건 좋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함과 행동의 방향이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남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부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나의 이익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구함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은 아닌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역시도 중요한데 마치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나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성품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한다고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더 매력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들이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했었던 이 지혜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목적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귀신에게 홀려서 폐허해서 살면서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모티브로 하는 영화를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신에 홀린 사람 마냥 부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가치 있다 여기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매력적으로 여겨야 할 것을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부보다 더 가치 있음을, 그래서 나에게 가난할지언정 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언정 누군가 나에게 관심은 갖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